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이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중에서 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나머지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열 처녀 비유입니다. 다음으로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맡긴 돈을 결산하고자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각 자신들이 받은 돈의 2배를 남겼지만 오직 1달란트를 맡은 종만이 주인의 성품을 핑계대면서 원금만 내놓았던 겁니다. 그 결과 1달란트를 내놓은 종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텐데, 주님을 영접한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징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펜이 있으시면 거기에 쫙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타성, 즉 뭡니까?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믿음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미혹이 주어지는데 그 환난과 미혹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 환난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엄청난 환난이, 지금도 환난이고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한, 감당하지 못하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전쟁, 그죠?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주어질 수 있다고요. 이러한 이 마지막 때의 혼란, 또 종말론적인 환란, 이것뿐만 아니라요, 개인의 인생에 환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죠?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갑자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상실과 결핍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죽음이라든가, 그죠? 본인의 암 진단이다, 이던가, 직장에서의 해고이던가, 집단 따돌림이던가, 본인의 죽음이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갑자기 주어질 수 있는데 이때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근데 이러한 이 환난을 맞이했을 때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평소에는 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에 감당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간절히 믿음을 구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대충 신앙을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나는 것 아니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멈춰 있다? 그럼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적인 환난을 만나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신앙을요 계속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함께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30절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뭐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결국은 믿고 구원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결국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0절의 말씀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십니까? 2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3절. 거기에서 그 임금의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임금이 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임금의 은혜로 혼인잔치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과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좋은 곳 놔두시고 볼 것 하나 없는 이 지하 개척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타성에 젖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러한 나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다시 새롭게 가슴 뛰는 신앙을 시작하고 싶으셔서 그 첫사랑, 그 첫믿음, 그것을 회복하고자 이 보잘것 하나 없는 지하교회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담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뒤로 하고 이 불이 새고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교회에 성도 한 명 없이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개척한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 빠져있는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개척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랑을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켜가고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요 티가 안 나요. 내가 이 대충 신앙하는 척 해도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티 안 나게 하려고. 거기서 대충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면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으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보게 되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죠? 저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는요 가까이 있을 때도 아름답고 괜찮은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개척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유익은요 내가 대충 신앙하고 있는 것이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비로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내가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큰 교회 목사보다 더 영적인 실력과 성품의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 목사보다.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개척교회는 좀 실력 없는 목사가 하고 실력 있는 목사는 이 대형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에 야, 내가 진짜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큰 교회는 갈 수 있겠는데 개척교회는 진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미를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적당히 성도님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요, 제가 그냥 잘 웃어드리고 친절하게 말씀만 드리기만 하면 그럼 대충 저를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가릴 수 있고 꾸밀 수 있어요. 거리가 멀면. 성도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그냥 잠깐 웃어주기만 하고 친절하게 말씀만 드리기만 하면 그냥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서로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를 준비해 놓지 못하면 거짓되게 했던 것들, 대충 했던 것들이 다 들통나고 맙니다. 우리가 평소에 괜찮아 보이는데 수련회 한 번만 가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한 2박 3일만 있으면 다 파악돼. 그토록 우아했던 사람이 그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야,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다 드러나요. 다 들통나요. 이 개척교회 다 들통나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나의 거짓됨과 부족함을 제대로 직면해야지만 그래야 비로소 진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굳어진 신앙을 이제라도 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미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준비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이런 것 이전에 여기 모인 우리부터 소수라도 진짜 믿음을 좀 가지라고. 그죠? 소수가 모여도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우리부터, 오 목사부터 진짜 믿음을 좀 가져라. 왜?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다 우리의 성품들 드러나고 우리의 기질들 드러나고. 그러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돌파할 수 있고요, 역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늘 깨어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 오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시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역사를 봤잖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안주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놔버릴 수 있어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미혹을 우리는 감당하고 이기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혼자 떠먹지 못하는 개인이 종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율이, 박미영 목사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율이가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박미영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혼자 살아가라면
얼마나 우울할까. 제가 나중에 이제 원로로 은퇴하면 교회 패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성도들 다 두고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는 성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 계실 텐데 저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야. 목사니까 돈도 모을 수 없잖아요. 가난한 거야. 와, 내가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야,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감당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치열한 매일의 영적인 싸움과 훈련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가라 하매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